뭘 드셨어요? 예? 카레. 카레만 드셨어요? 예? 사람들이요, 말을 할 때 카레 밥을 먹었다고 말해야 맞는데 카레를 먹었다고 말하더라고. 카레만 먹은 게 돼요. 밥은 쏙 빼놔놓고. 근데 뻥튀기는 나는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만 시큰 잡사되고 난 뻥튀기 지나가는 것만 봤어요. 네. 맛있게 드셨죠? 카레밥도 맛있었고 콩나물국도 맛있었고 한데 김치가 왜 그렇게 맛있어? 김치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먹을 정도로 아주 맛있었어요. 오래 맛있었지.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맛있게 먹는 우리이기를 바라요. 응?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74번째 말씀이 되겠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믿음의 마음, 믿음의 눈. 본문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정탐꾼, 다른 말로 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접자. 또 다른 말로는 스파이. 그건 좀 어려운 말이고, 또 다른 말로는 네? 간첩. 뭐 등등 그렇게 내 입장에서는 정탐이고 상대 입장에서는 스파이 간첩이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영접을 했냐면 편안히 영접했다. 그랬어요. 이 사건이 여호수아 2장에 있어요.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장 말씀. 여호수아 2장을 찾아놓고 조금씩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찾으셨죠? 찾고 있네, 그죠? 뭐 그래 오래 걸리노 그거 찾는데 후딱후딱 찾아야지 그거를. 요즘 성경 찬송 찾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제 세균이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찬송을 찾는데 430장을 찾는다 그러면요 찬송가 처음부터 찾으려고 할 이러면 시간 많이 걸려. 400이라는 세균이 돼 있잖아. 30장 내려면은 400에서 500 사이 중간에서 조금 앞으로잖아요. 적당히 딱 봐가 요즘 되겠다 싶어 이렇게 딱 하면은 한 412장이 바로 나왔어. 조금만 넘으면 420장이 나오잖아. 이래 찾으면 아주 쉽게 찾는단 말이지. 에? 그리고 성경 찾는 것도 그래. 뭐 지금 여호수아 2장을 찾으라 했는데 참 내 앞만 돌아다녀봐도 우리 교회 주보 같은 데가 없어. 최 목사가 얼마나 자상한지 너무 자상해서 탈이야. 히브리서 해놓고 약자 히 다 해놨어. 사사기 해놓고 삿 해놓고 약자 다 해놓고 오늘 오전 예배 주제는 누가복음 그 눅 다 해놨는 약자를 다 넣어놨어요. 이런 주보 봤어요? 봤지. 여기서 봤잖아요. 근데 그 세균을 딱 보면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복음 같으면 누가복음 요한복음 앞에 있잖아요. 순서는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요자가 있단 말이지.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요한복음이니까. 그 앞인데 그 앞에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데 누가가 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니까 요한복음 조금 앞으로 가면 되지 뭐. 조금 앞으로. 그렇게 하면 누가복음 4장이 나오네. 딱 찍히니까. 예?
15장이니까 조금 몇 장만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넘기기 시작해. 어느 천년에 다 넘기려고 그거를. 신방을 가도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넘기려고 그래요. 한참 기다린다니까. 그러지 말고 딱 보면 어디쯤인지 감이 오잖아. 그죠? 찬송을 찾아도 그렇고 성경을 찾아도 그렇고. 자, 제가 오후에 뵈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찾아놓으라 그랬죠? 약자가 뭘까 그게? 숫자. 그래. 자, 2장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상대 입장에는 뭐라고? 간첩이야. 예? 내 입장에서는 정탐꾼이고,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 두 사람 이름이 뭐죠? 뭐 말하다 말아요. 두 사람 이름이 황제호, 김재춘은 아니고, 뭐라고요? 두 사람 이름이 뭐죠? 성경에 없다 그러지만 못 찾았다 그래. 그래, 맞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잖아. 아니야, 여기서 없어. 진짜 없어. 맞아. 없어. 맞아. 나 맞아. 그러네. 응. 참, 목사가 틀리면 그렇게 재밌나 봐, 그렇게. 너무 고소해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하여튼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땅이 어딜까요? 여리고. 여리고를 엿봐라. 엿보는 게 이제 간첩질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정탐하는 거라고요. 하면 그들이 가서 두 사람이에요. 라비라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왜 기생집에 들어갔을까? 왜? 예? 들어가기 쉬우니까? 주막이니까. 이 기생이 오늘날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대로 어떤 뭐 먹는 것도 팔지만은 숙박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누구나 들어가잖아요. 그죠?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생 집에 들어가 유숙했다. 2절, 3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 땅을 정탐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끌어내라. 다 알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간첩이란 말이에요. 이 두 정탐이 위기를 만났어요. 여기서 아차 하면 잡히게 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을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숨겨놨어요. 왕이 군사를 보내기 전에 이미 숨겨놨어요. 왜 숨겨놨을까? 네? 뭐라고요? 살리려고 숨겨. 그 말은 맞네. 왜 살려주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그 아래 보면 나와요. 자, 이미 숨긴지라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난 그런 거 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으려고 할 때쯤 되는데 갔어. 뭐 해놔놓고? 숨겨놓고. 응? 숨겨놓고 하는 말이 오기는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고 성문을 닫을 때쯤 돼가지고 갔어.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당신들 어떻게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야. 뭐 해놔놓고? 참 거짓말을 해도 지혜롭게 거짓말을 할 거야. 이렇게. 그냥 모른다고 하기보다가 안 왔다고 하기보다가 오기는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성문 닫을 때쯤 갔어.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빨리 따라가면 잡을 거야. 참 거짓말을 해도 지혜롭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두 정탐을 어떻게 두었냐면 6절 보니까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가만히 있어요. 3대를 갖다 막 덮어놓은 거예요. 네? 안 보이도록. 그리고 여인으로부터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그들은 급하게 나가가지고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갔어요. 쫓아나가는가 그때 성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성문이 닫히는 이제는 들어가고 나오고를 못하겠죠. 그 이튿날이래야 성문이 열리니까.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두 정탐이 있는 지붕에 라합이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거,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거, 그들을 진멸시킨 거 우리가 다 들었다. 우리가 다 들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면은 듣고 믿었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넜는지, 예? 그리고 시혼과 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등등 그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내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말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들음으로 믿었어요. 12절에 그래서 이제 내가 청하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했으니 살려줬단 말이죠.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도와줬는데, 살려줬는데 그 값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내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말 속에는 이 여인은 이미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믿은 거예요. 뭐 하고 믿었다고? 듣고 믿었어요. 계속해서 말하기를 계속해서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폭로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너희에게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를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가서 라합이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립니다. 두 사람을 그 줄로 달아 내려주기 위해서요. 그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줄 타고 또 살아남은 사람 또 있는데 누구였죠? 줄 타고 성경에 성경 퀴즈. 다음 주일까지 숙제.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한 명씩 있어. 자, 다음 주가 숙제. 자, 그래서 이제 성벽 위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줄 타고 내리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띄운 거예요. 16절에. 그러면서 라합이 또 말해요. 두려운데 뒤쫓는 사람들, 여리고의 군사들입니다. 너희하고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나가가지고 산으로 가서 숨어 있어. 얼마 동안 숨어 있냐면 3일 동안 숨어 있어. 그런 다음에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포기하고 돌아가면 그때 너희 갈 길을 가라 이거예요. 야,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응? 이 군사의 작전을 아는 사람이야.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17절에 그 정탐들이 여인에게 말한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실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창문에 달아내린 그 줄이 붉은 줄이었던가 봐요. 바로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응? 누구든지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래서 죽임을 당하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여리고를 점령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지 너와 함께 집안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건 우리 잘못이야. 그리고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네가 우리한테 서약하게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물이 없을 거야. 그랬더니 라합이 너희 말대로 하겠다. 그리고는 보내어서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서 붉은 줄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설명하기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정탐군이 라합의 집에서 나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산으로 갔어요. 왜요? 산으로 가라 했으니까. 응? 산에 갔는데 22절에 뒤쫓는 자들이 길에서 두루 찾아요. 며칠을 찾냐면 사흘을 찾아요.
근데 못 찾아. 못 찾으니까 23절에 이제 이 정탐 두 사람이 산에서 살금살금 내려와가지고 본영으로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해요. 24절에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적진 속으로 가 있잖아. 근데 그 속에서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의 인생이 이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편안한 곳에 있든지 어려운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 맞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면 그게 형통하게 돼요. 그게 복이 돼요. 요셉의 경우도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팔려서 보디발 집에 가고 감옥에 가고, 그러나 거기도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요한 삶을 살든지 풍파 많은 역경적인 삶을 살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그게 형통이다. 그게 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목회에, 이 교회에 돕는 자들이 많게 해주십시오.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사람이 많고 많아도 협력하는 사람이 아니면 뭐라 할까? 아무것도 못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붙이신 돕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요,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을 숨겼는데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역적질을 한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응? 그것도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말입니다. 만일 경우에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 군사들에게 두 사람 왔는데 저 다락방에 저 왜 있어요? 올라가 보세요. 저 왜 내가 숨겨놨어. 가보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실 것이고 일단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두 사람을 라합은 죽음으로 내몰게 되지요. 살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거짓말이냐 살인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살인이냐 거짓말이냐 둘 중 하나예요. 거짓으로 말했기 때문에 살인 안 했어.
사실대로 말했으면 간접 살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무엇을 기준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거예요. 응? 자, 그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 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전쟁에서는 수를 쓰게 하셔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복병을 두라고 했어요. 복병이 뭡니까? 사전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적을 기습하기 위해서 적이 지날 만한 길목에 군사를 숨기는 거, 숨겨놓고 없는 척 하는 거, 이게 복병이란 말이에요. 전쟁에는요, 얼마나 잘 속이고 내가 안 속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성패가 달렸어요. 이게 전쟁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이를 점령할 때에 복병을 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거짓말이냐 간접살인이냐,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 여인은 출애굽 사건, 광야 여러 사건들 들었다 했죠.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했죠.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여리고의 정탐을 위해 보내준 이 두 사람을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아니면 고지곳대로 말을 해서 잡히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빤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여인은 분명히 판단을 잘했어요. 아하, 애굽에서, 광야에서, 요단에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한 여리고이지만은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기시는구나. 그렇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려 보내줘야 되겠다. 믿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되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보면 편안히 영접했다 했어요. 왜? 믿음으로 했으니까. 편안히. 막 우리 지금 쉽게 말하면 어서 오시라고, 기다렸다고, 얼른 오시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와서 가만 계시라고, 내가 어떻게든 당신들을 안전하게 숨겨주겠다고,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해주겠다고 편안히 영접했대.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라합이 뭘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이들을 살려보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 결과로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사건이 여호수아 6장에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6장 20절 이하 25절까지 보면은 이 라합의 집 안에 들어와서 몸을 의탁한 사람들은 다 살림을 받고 나머지는 다 멸해버렸어요. 약속대로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라합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세 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따라합시다. 듣고 믿었다. 듣고 믿었어요. 홍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온과 옥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듣고 믿었다. 듣고 믿었다. 또 어떤 믿음인가?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1로 여기는 믿음이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는 것이 자기 민족, 자기의 이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표현이 적당할런지 모르지만은 김정은이가 왔는데, 우리 집에 왔는데 사람들한테 다 숨기고 고기 반찬해서 밥 주고 그 다음날 잘 돌아갈 수도 해줬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잘 모르는가 봐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그건 이적자지, 이적자. 저걸 이롭게 하는 이적자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다 뛰어넘었어요. 뭐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큰 누구보다가도, 그 무엇보다가도, 심지어 내 가문, 내 나라 민족보다가도 하나님이 제1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확실히 가져야 돼요. 응? 아유, 나라를 어떻게? 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분인데, 한 나라를 있게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인데, 예? 유에서 무에서 유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예? 내 가문보다가도 하나님이에요. 내 가족보다가 하나님이에요. 어? 내 이 나라보다가도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일반 사회인으로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말이죠. 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래도 나라를 배반할 수 있어? 어떻게 민족을 배반할 수 있어? 여기서는 나라나 민족을 배반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절대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문보다가 하나님이에요. 나라와 민족보다가 하나님이에요. 응? 범위를 좁히면은 나 자신의 목숨보다가 하나님이에요.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1로 여기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돼. 말로는 그런다 해놓고 이게 실제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나라 안에 무슨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하나님 왜 이래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은 따라서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 줄, 우리 다 달아내린 줄을 창문에 달아놔. 그러면 다 살게 해준다. 집안에 모여 있어. 살게 해준다. 그 줄이 빨간 줄이라. 그들을 달아내리고 그 줄을 창문에 매 달아놨어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제1로 여기는 믿음이었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자꾸만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꾸만 들어야 돼요. 믿음이 자라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하고 그 예배 때마다 와서 말씀 듣는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 자꾸 와서 들어야 돼. 하나님을 제1로 여겼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모세는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않는 자가 누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제1로 여긴 거예요. 보이는 집문서를 1로 여긴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1로 여겼어요. 보이는 저금 통장 금덩어리를 제1로 여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1로 여겼어요.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약속을 믿어야 돼. 가끔 제가 말씀 전할 때 한 말이었습니다마는 광야에서 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처방해 주시는 방법이 노스로 뱀 만들어서 높은 장대 달고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뱀한테 물렸을 때 물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뱀한테 물렸을 때 그렇게 한번 해봐. 안 난다 해봐. 안 나 그거. 왜 안 낫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낫는다라고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자는 산다고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단순히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가 흘린 피가 내 죄를 사한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지. 단순히 십자가 사건 그 자체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단 말이지. 그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앞부분 16절에서 더 나은 본향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뭐 봤습니까?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본향에 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믿는 게 아니고요. 본향에 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야 이게. 네? 본향 믿는다고 본향 가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믿어야 가는 거야 이게.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여인은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믿음의 마음을 가졌어요. 믿음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듣는 대로 믿은 거지.
의심하려고 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색안경 쓰고 보면요, 제대로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못 믿을 이유가, 안 믿을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바리새인 헤롯 땅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을 거는데, 말 거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예수의 말에 책 잡으려고. 책 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돈을 보이면서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돈의 이 형상이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 형상인데요. 그러냐?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 거는 하나님한테 바쳐라. 이 사람이 책 잡지를 못해. 그쯤 됐으면은, 야, 예수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도 자체가 책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책 잡으려는 생각만 할 줄 알았지 믿으려고는 안 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4절, 누구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한도 끝도 없어요. 헌신이라는 것은 절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당연히 아멘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이 여인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들려오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구나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되어진 모든 사건들을 눈으로 보면서 자기들은 눈앞에 지금 두 정탐이 온 것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본 거야.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기사와 이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보고 듣고 했는데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열왕기하 6장 말씀에서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포위하게 했죠. 그 광경을 본 사환이 겁을 먹고 엘리사한테, 스님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 그들보다 우리보다 함께한 군대가 더 많아. 이 사환은 아무리 눈 닫고 봐도 안 보여요.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 거지요. 말씀을 맺는 대로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야 들을 때마다 아멘이 되고 은혜가 돼.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보통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하나님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의 그 한 여인 기생라합 믿음의 마음을 가졌나이다. 믿음의 눈을